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12장 1절로 6절을 보면 비유로 다윗의 범죄를 지적한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12장 1절로 6절까지를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는데 비유를 들어서 그 죄를 지적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은 대로 한 부자가 양과 소와 많은 가축을 갖고 있었는데 그 앞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은 양새끼 한 마리를 늘 자기 친자식처럼 품고 같이 먹고 자고 자랐는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오니까 그 양새끼를 빼앗아서 그 손님을 접대했다, 그 얘기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1000만 명 반려견 시대가 되어서 이 강아지들을 자기 자식같이 그냥 품에 안고 기르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 같은 반려견을 힘이 센 사람이 와서 필요하다고 뺏어갈 때 자식처럼 기르던 그 사람은 힘이 없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빼앗겼지만 아마 통곡을 할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자 다윗이 진노했습니다. 자기에게인지도 모르고 진노합니다. 5절 6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야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되고 4배로 그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래도 다윗은 무슨 얘기를 나단이 자기에게 전한 줄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그 부자의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그제서야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하나님의 심판적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야기가 7절 이하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는지 7절 8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윗에 대해서 나단이 먼저 설명합니다. 다 같이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게 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했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당신이 그 죄인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울 왕으로부터 이 나라를 당신에게 옮겨주어서 당신이 통치자로 다스리게 했고 모든 풍족함을 다 누리도록 해주었고 필요하면 더 주었을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그런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다. 하나님께 범죄한 다윗을 지적합니다. 9절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야훼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의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렇게 받은 은혜가 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네가 나한테 이와 같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느냐? 단도직입적으로 그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범죄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엄중히 그 죄를 꾸짖고 당신이 하나님께 크게 큰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다.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으니 이와 같은 형벌을 받을 것이다. 죄에 대해서는 형벌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죄를 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벌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겠다. 이 칼은 죽음을 말합니다. 너희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겠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하셔서 다윗과 바스바사에 태어난 아들이 죽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겨갖고 암논이라는 아들이 또 죽죠. 또 그 다음에 암논을 죽인 압살롬이 또 죽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세상 떠나면 가슴에 묻는다고 했는데 자기 눈앞에서 그냥 그 자식들이 죽어가는 것을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지은 죄로 인해서 평생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살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가 넘어간 후에는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또 죽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 그런 형벌이 임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13절 14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야훼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야훼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보통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싫어하면 변명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즉각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해 주시겠지만 너무 지은 죄가 커서 당신과 사해에 태어난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깨닫는 그 순간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되고 회개가 빨라야 됩니다. 신속해야 됩니다. 자꾸 변명하고 또 피하고 하다가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땐 즉각적인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주님,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 같은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이 불쌍히 보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산을 갖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나오는데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나옵니다. 다시 자기의 죄에 대해서 눈물로 회개하며 지은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51편의 내용을 일부 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셔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가 철저히 엎드려 회개하고 통해 잡아가면서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성령이 떠나가면 여러분은 그냥 쇳덩어리 인간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죄의식에 두려워 떨라는 얘기가 아니고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에 대해서 15절 이하에 나옵니다. 아이를 치신 하나님. 15절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야훼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하나님이 벌을 내셔서 즉각적으로 그가 회개했지만 너희 그 지은 죄의 죄값을 치러야 된다. 왜? 너무나 다윗을 사랑하고 너무나 다윗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배반했으니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으니 내가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아이를 치심에 아이가 심히 알아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아이 아직 이름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중병에 걸립니다. 그때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그냥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그냥 기도하니까 옆에 시종 두는 사람들이 왕이시여 들어가서 쉬셔야 됩니다. 왕이 옥체를 보존하셔야 됩니다. 너희들 물러가 있어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래서 금식하며 철회하며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죽습니다. 얼마나 시간 걸리냐? 일주일 동안 아이가 병과 씨름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왕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일주일 동안 다윗이 엎드려 통회잡하며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주일 후에 그 아이의 목숨을 거두십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어이구 왕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아이가 죽었으니 이제는 아이가 죽었으니 왕이 더 크게 절망하고 이제는 기력을 차리지 못하겠구나 걱정을 했습니다. 어떡하지 하는데 다시 수군거리는 소리 듣고 아이가 죽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됐다 일상으로 회복하는 장면이 20절로 23절에 나옵니다. 20절로 23절에 보겠습니다. 다윗이 왕의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야훼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야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일어나서 그 다음
주님의 전에 들어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문제 속에 빠졌을 때 회개하고 그 다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든 것은 예배의 기본이 무너지게 만든 것입니다. 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비상사태에서 어쩔 수 없이 드린 예배지만 성경에 모이를 힘쓰라고 돼 있지 그것이 예배 자체를 부인하거나 예배 기본을 흩어놓으면 안 되는데 어찌되었건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작년 2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예배가 너무나 제약을 받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기본적인 모습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정부가 뭐 방역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은 우리 기독교 1천만이 이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더라면 방역하는 데서도 교회만 이렇게 문제 삼고 이중적인 기준을 둬서 힘들게 하지 않았을 터인데 그만큼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에 딴 데는 다 풀어놔도 교회는 더 그냥 많은 제약과 고통을 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번에 예배가 회복되면 다시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런 일로 인해서 탄압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사회를 변환시키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교회로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교회를 존중히 여기고 기독교 신앙이 중요한 것을 알고 예배 중요성을 아는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져서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 신앙의 국회 선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나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유혈을 막론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성, 가치관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다음에 대통령으로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또 더 큰 어려움이 올지 모릅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누굴 찍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을 찍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정말 기독교 신앙 가치관을, 자유민주주의 신앙을, 이 사상을 잘 유지할 수 있고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세계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위상을 굳건히 세우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그래서 누구도 우리 대한민국을 감히 옆에서 뭘 할 수 없는 그러한 강대 국가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져서 이 나라가 굳건히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일상으로 회복합니다. 우리의 회복이 예배 회복이 먼저입니다. 예배 회복. 11월 1일부터 백신 맞은 사람 100%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11월 1일부터는 100%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터인데, 이유가 있어서 백신을 못 맞은 분들이 교회에 문의가 왔습니다. 우리는 기저질환이 있어서 백신을 맞고 싶어도 지금 못 맞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를 꿈에도 소원은 대성전 가서 예배 보는 것인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가 있듯이 우리의 소원은 대성전 예배인데 그렇게 제약하시면 어떡합니까? 라는 그러한 항의성의 문의가 있어서 주일 4부부터는 4, 5, 6, 7부부터는 백신을 그렇게 상황적으로 안 돼서 못 맞으신 분들에게는 문을 열어서 그때는 50%만 예배를 드리고 1, 2, 3부는 100%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이렇게 100%팍 이렇게 풀어놨을 때 우리가 방심해서 또 다른 나라 경우를 보면 이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렇게 풀어놨다가 조심하지 않으면 10,000명, 20,000명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특별히 그럴수록 더 조심해서 늘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가급적이면 예배드리는 거 빼놓고 몰려다니지 말고, 왜냐면 마스크 보고 식사하고 일하는 여기서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밀폐된 공간에 가서 음식 먹고 하는 거, 그것도 조심하고 해서 우리가 예배 회복에 힘쓰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미국 상황에 연락이 온 연락을 보니까, 미국은 이 백신 맞은 사람이 아직 7, 80% 도달 못 해가지고 내년도에도 지금 이 방역 체제를 더 지금처럼 철저하게 해서 모든 상황을 유지하겠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미국 일정에 대해서 지금 조정을 해야 될 상황이 생겼는데, 우리가 약간 더 조심해야 됩니다. 풀어놨을 때 우리가 방심하면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돌아다니니까 철저히 마스크 착용하고 철저히 잘해서 예배 회복하는 데 지장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대해서 24절 25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이 이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다윗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아들을 낳게 해주셔서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고, 보면 솔로몬에게 왕권이 넘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다윗의 후계자가 다윗의 다른 아들한테 그렇게 지정돼서 넘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아들 대신 또 다른 아들을 주시고 또 그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해주신 걸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 가운데 죽었던 인생을 택하여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 주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일생은 감사의 일생에 되어야 합니다. 한평생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죄덩어리가 되어서 그저 밤낮이 죄를 짓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정말 회개하고 바로 서 있으려고 노력할 때 풍성한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에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늘 죄 짓지 않게 우리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깨어 있어서 죄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고 흑암에 가서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에서 헌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여 우리가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죄짓고 범죄했을 때 그 즉시 깨닫고 깨달은 순간 엎드려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바로서 남은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아픈 데를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저들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었으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오래된 상처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기쁨과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까지 온몸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가라.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은 물러가라.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이 화목하고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주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기도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다윗과 같이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